할렐루야.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산정교회 이병구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고해들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루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고해도 선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회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간에 늘 강건하심과 주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노선 속에서 그 가지가지마다 불려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그 움직임이 다르듯이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즐겨 부르고 학교에 완전 조금 예람 때는 언어가 될지 몰라도 노래방에 가면 뭐 제각기도 18번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떤 지방신학교나 총신대학교나 총신대학원을 가도 부르는 찬송이 정해져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항상 눈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지 저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는 저에게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 이제 한창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제 번화가가 이제 번성하고 있는 때에 졸업을 하면 개척을 하고 이제 또 큰 교회 부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시며 이제 자기는 이제 앞으로의 신학교 졸업하면 막바로 어디로 가리라. 동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호를 단신 개척길을 갔기 때문에 누가 저를 위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 바로 적었던 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누가 집사님 하면서 말씀들을 할 때 가장 부럽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을 때입니다. 그때 현실은 막막하기에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또 더 나가서 부딪히는 것은 많은 신학교의 등록금과 생활비이며 등록금은 하나님이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무엇을 저에게 시켰느냐 하면 저와 아내에게 휘말리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도 때로는 없었지만 아침 금식을 매일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 금식에 정한 날을 마치고 몇 개월 후에 아침을 먹는데 상을 차려놓고 머뭇거렸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거 생소하게 먹어도 되나? 낯설기만 한 기도였답니다. 이곳은 화전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고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자, 옥수수, 고냉지 채소들로 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젊은이가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살려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저에게 될 수 있으면 얼른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넌지시 하셔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보고 교회의 등록부를 들춰보니까 1년에 한 번 목회자가 갈리고 2년에 길어야 2년에 한 번 목회자가 갈리던 그런 교회지였습니다. 제가 와보니까는 세 분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주일날 나와 우리 집사람과 애들과 이렇게 해서 이제 7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 2년마다 목회자가 바뀐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당시 헌금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한 달에 8,000원, 10,000원, 12,000원 그럴 정도로다가 적었을 때였으니까 뭐 말 하나만 하죠. 노예에서 지교에서 이렇게 보태주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만 하는 실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주시는 것은 바로 저의 소원이고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저도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지요. 농사도 짓고 많은 수천 평의 땅을 농사를 지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교회를 2군데를 섬겨야 했고 교회 목회일도 해야 했지만요. 정말 지나온 날들은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병중 생활에서 병원과 학교와 농사일과 가정을 돌아봐야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처리하는 일, 금요기도하고 신방하는 일, 주사기 꽂고 있다가도 이웃에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주사기를 빼버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줘야 하는 일. 내가 신학교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불렀던 찬송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주사를 맞다가도 빼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병중 생활을 하기를 수년을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했고요. 1년에도 4개월, 5개월 입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큰애, 그러던 사이에 큰애가 어느덧 자라서 중학교를 가고 둘째도 중학교를 갔을 그때입니다. 중학교 시작할 때. 통학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소식이 어찌 우리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는지 고려도 선교회 이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런 날 목사님께서 찾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애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해주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애는 동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고 큰애도 경북대학교를 갔다 이제 군대를 가서 하사관으로 평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군대 생활 하면 아버지 못 모신다고 4년 만에 제대를 하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제 곁에 와서 저를 도와서 차 운전도 해주고 저를 도와 일을 했고 큰애는 저 강릉 성덕초등학교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둘째까지 있고 그 후에 16년 만에 또 막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또 이렇게 중학교까지 또 목사님이 알뜰히 살뜰히 살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 성장해 나왔고 저는 병중 생활 속에서도 재단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주사기를 달고 설교를 하면서라도 반드시 주일날 성전은 지키는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픈 중에서도 정말로 하루 마음 놓고 쉴 날이 없이 마음이 쉬질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가 오거나 문안을 할까봐 항상 정장을 한 채 아파도 정장을 한 채 아파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넣어주신
사랑인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은연중에 많이 보던 말씀이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들을 향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만 알기만 하면 나를 아는데 이르기만 하면은 나는 소원이 없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읽으면서 모든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아픔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병원 생활에 대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큰 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적십자병원으로 또 경희대병원으로 또 성모대학병원으로 그다음에 중앙대 부서병원으로 이렇게 지방병원으로 전전을 하면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중환자실에 있을 동안 그 외에는 그 교회를 빚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로 제가 이제 주님이 붙들어 주심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해 나오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교회 건축한 후에 이제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나아졌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이 알 것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고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것이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금 더 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내로도 못 나가고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요.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연약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나가서 돌볼 수 없겠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한 3개월을 기도한 끝에 생각해 보니까 시내거리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배회하면서 밤이면 골목골목마다 또 기지촌짜리가 돼가지고 빈집들이 많아서 거기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정말로 중고등 학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9시만 되면은 거기에 나가 골목골목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된 점과 불이익된 점을 자세히 말해주면서 같이 소주잔을 따라서 마시면서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이 마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야, 한 잔을 마시는 건 다르지만 2잔, 3잔 마시는 것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몸에 해로운 걸 하지 말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연약한 애들, 홀로 된 애들을 찾아서 그냥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다가 정말로 그들에게 생활품을 좀 보태주면서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걔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맞아 마치고 시내로 나가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가지는 오전이면 9시까지 어김없이 시내를 나갑니다. 9시 전까지 학교로 들어가야 할 초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배회를 합니다. 붙들고 물어보면은 오늘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럼 너네 집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면 부모님들 안 계셔 문 걸렸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했어요. 혹시 너 고아원에서 나온 애들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나도 고아다. 나도 엄마 아빠가 없다. 너도 엄마 아빠가 없니? 너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같이 안 살 뿐이잖아. 나는 엄마가 아빠와 있어도 같이 살지도 못하지만 하늘나라 가셔서 같이 살 수 없단다. 얘들아 우리 힘내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걔네들에게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또 용돈을 넣어주고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한
7, 8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약한지라 지치고 해서 하는 일이 중단이 되고 가끔 하게 되니까 이렇게 시내 나가면 애들이 저를 찾아요.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왜 못 내려오셨느냐고 그리고 더 아프셨느냐고 그리고 염려를 해주는 그런 일이까지 생기게 되고 만나면 아저씨라고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형, 오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로까지 변해가는 그러한 그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후에 너무나 집일과 밭일과 학교에 통학하는 일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경희대병원으로 실려 올라가서 한방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병렬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잘 치료가 되어서 다시 쓰러지면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목회하지 마시라고 하는 당부를 받고 내려와서 몸이 회복되기에 그때부터 다시 농사도 짓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거기에 더 큰 일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훈련장에 훈련 들어오는 훈련 받는 군인 형제들의 예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적고 군종 사병들이 적은 때에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드리고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그 일로다가 이제 지금까지 전점에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탱에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첫째 은혜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더 필요해요. 내 옆에는 더 필요해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믿는 자만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 안 믿는 가구들이 있다면 밤새워 주의 종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암 말기로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동네의 펜션에 이 휴양차 나온 사람이 평생에 처음 첫 발을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내디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자고 그래서 함께 들어와 앉았는데 하는 말씀이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만 해주십니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예수를 고집하며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었지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시술을 받으러 이제 병원으로 찾아 서울을 갔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실 것이죠. 근데 그분 한 분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웃이 양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몸이 약하여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날이 지났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가 그전때 했던 대로 금식하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 난 독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암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어떻게 약을 먹습니까?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멘 하겠나이다. 주님 바라시면 하겠나이다. 맞바로 주일 저녁부터 금식 기도를 열흘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간신히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것 소변을 한 집사람이 받아내면서
열흘을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그 주간에 그냥 물만 마신 채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설교를 했다고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토했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길래 저 금식했어요. 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도 금식했고 마지막 종착역을 다할 때까지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로도 마지막 해주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인데 정말로 생명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식을 결정했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지 말래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 주간 또 다음 주간에 헤어지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치는 가운데 제가 짧게 이제 한 3장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몇 년도에 쓴 것이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늦은 밤 빗소리 창가에 들려올 때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내 마음은 흘러내릴 줄 모르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더운 온기에 흘러내린 빗물은 아내를 울리며 스쳐간 아픔의 시간 속에서 당장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한 육중한 마음의 짐을 짊어진 채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해본다. 더욱 서러운 것은 빗물은 내 머리를 이미 점하고 어느덧 목을 타고 내려 가날폭이 그지없는 내 허리를 시렵게만 하는 이 밤 어디론가 잠적하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청원하여 본다. 내 몸에 넘어오는 고통의 순간들보다도 마음 아파하는 옆 사람을 바라보기조차 더욱 서럽고 미안하다. 곁에 있던 지 10분도 안 되어 하루의 피로가 밀려오듯 마치 애면이라도 하던 눈을 감고 어느새 부채질을 한다. 간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말하였던가. 수많은 날들을 그리 하였으니 그리하다 싶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였다. 무엇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에 몰려드는 서러움. 그러는 사이 나의 눈물은 콧등을 타고 등산을 하고 있다. 벌써 눈물은 창밖의 빗물보다 더 흘러내려 애간장을 적시고 허리벨트를 적시고 있다. 야속하기만 내 자신을 책망해가며 눈물을 흩날려 창살에 스며드는 빗물과 대결을 하려 한다. 이 시간도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이제는 긴 방황의 터널에서 벗어나려 주님을 청해본다. 그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려 나는 못지않게 고난의 날들을 견뎌왔던 곁사람을 생각하니 왈칵 이제는 강물되어 나온다. 분초마다 날 지키시고 돌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 따스한 손길과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부드러운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 시간 나라는 존재가 숨쉬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살리라, 움직이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보험 들고 나가 증거하리라. 지금은 무사람들 앞에 취재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나 훗날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들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니 머리를 숙여 얼굴을 떨군 채 눈물이 빗물되어 창가를 적시는 낙숫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말입니다. 눈물이 빗물과 합수되어 강을 이루어 가란 심령들을 적시며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신 자들을 일평생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소서. 이 작은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외면한 채 모른다고 하네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 앞에서는 구별 없고 사랑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보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눈물 빗물에 합류해 호수로 내려보내렵니다.
그리고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그 속에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살아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육이 죽지 않고 있던 내 속에서 영이 살기를 원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이 죽고 내가 죽고 영이 살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해도 저 빗소리를 들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회복하사 나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하는 자리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죽고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젠 그 생활에서 돌이켜서 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내 삶입니다. 이제는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늦은 시간 고통 중에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며 눈물로 이 한밤을 치셉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렵니다.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때까지 내가 참아 기다리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은 부족하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달려갈 수 있고 끌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사오니 내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바라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거리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기도가 끝나고 이 글을 쓴 다음날 기도가 끝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 목사, 예? 아, 나 알지, 예. 저 상계동에 어디 교회가 하나 났는데, 교회 모든 거 담당하고 애들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병원비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니까 선교사님으로 나가면서 몸만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말의 여지 없이 기도할 순간도 주시지 않고 저에게 따과 닿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 가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만치 살아오고 뒷정에 왔는데 여기를 두고 나의 장래를 위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간다면 나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을 날리려니와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았다고는 하나 내 자신이 내려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저는 울며 불며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지식을 합해서 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식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제 문인협회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저 지부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여자분이 시인이십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저에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니만 시를 하나 써가지고 그림을 넣어서 액자를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친히 두 네 분이 장로님하고 오셨습니다.
거기 글을 보니까는 낭독을 해주시는데 하늘바람 내려와 제목입니다. 산정호수보다 더 높은 곳에 민들레꽃 방긋방긋 할미꽃은 빙그레 노랑나비 나풀나풀 길 안내하고 큰 눈이 작은 눈이 꼬리쳐 반겨주는 교회 있지요. 마당가에 작은 나무들도 한껏 뽐내며 명성산 꼭대기 미끄럼틀 삼아 하늘바람 내려와 앉은 산정교회랍니다. 몇 달 한 번씩 입원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링거를 맞으시며 이고 설교를 하시고 하루하루를 맞아 살아가시는 난생 처음 보는 성도들도 반가이 맞아주시는 목사님 계신 곳, 바다에 가고픈 아이 되어 바다가 달려와 줄 나를 기다리니 큰 덩치의 사람이 목사님을 번쩍 들어 바다 구경시켜드리면 좋을 텐데 당신의 임종예배 4번이나 드림에도 아직 건재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남다름이라. 목사님 하늘바람 쐬시고 한밤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이겨내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모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강물 넘쳐 더없이 기쁘게 흐르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시리를 든 액자를 전해주고 저의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작년에도 암병 환자가 와서 우리 동네에서 펜션에서 기거하면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자고 해가지고 끌고 나온 친구의 손에 의해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2번 듣고 3번 듣고 몇 개월을 듣다가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이 내일 나을지 모레 나을지 나도 모르고 몇 년을 할지 나도 몰라. 병원에서 의사가 몇 개월 판정을 내렸어도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형제여, 우리 앞에 놓인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갑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이제껏 기도했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기도를 부평해서 주위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면서 2년 반 만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장으로다 천국 잔치를 치러드린 것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죽기 직전에 살았나 할지라도 남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불신자의 영혼을 나처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인만 기고만장에 뜨던 나를 죽이시고 내 속에서 주님만이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주심으로 내가 흔들거리며 비쩍거리며 부축을 받아 교회를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알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산다면 내일에 주어진 생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산다면 이 한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해도 선교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비록 몸져 누웠을지라도 눈을 감고 숨을 쉴지라도 그 숨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의 소리 속에 담겨진 기도 소리를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